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150편 중에서 분명히 이 시는 누구의 시다. 그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시편 2편은 분명하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시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의 시로 이렇게 추정했는데 오늘 3편은 분명하게 다윗의 시다 그렇게 저자가 소개되어 있죠. 언제 이 시편을 졌는가, 어떤 상황에서 1절에 보시면 1절 그 꺽쇠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처해진 그 비천하고 너무 처참하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이때 다윗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신명이라 그러죠. 신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도 있고요. 여호와라는 신명도 있고요. 또 주여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 여기 1절에서는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에 가장 절망스럽고 비통스러울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 왕국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왕국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를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자를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을 빼앗아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그 대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그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그 대적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대적의 주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는 다윗에게 충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왕궁에는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비애고 인간적인 아픔입니다. 어저께까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라고 불렀던 그 신하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충성스러운 신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신하들이 다 원수의 편에 서 있었다. 그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1절의 대적들은 직접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총과 칼을 잡고 다윗의 왕권을 쫓아낸 대적들이라고 한다면 2절은 말로써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2절 많은 사람이 또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의 대적들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자라면 2절은 말로써 다윗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이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 꼴이 저게 뭐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로써 다윗을 수근수근거리고 다윗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 세력들이 2절에 등장하는 대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시므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왕궁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쫓겨가는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이 쫓겨나갈 때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이렇게 말로써 대적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너가 사울을 쫓아내고 너가 왕이 됐지? 하나님이 그런 너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말로써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대적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이 말한다 단어의 의미는 짓거리다, 수군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사업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 삶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말로써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말로써 그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더니 저렇게 된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던 거야. 공동체 안에서 이 시므이와 같이 조롱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내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여전히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현실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쫓겨가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런 의미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주는, 여기서 주는 그냥 거리가 먼 그런 의미보다는 친밀한 의미로 부르는 주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를 당신은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여, 당신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방패.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최고의 방어 무기는 뭐예요? 방패예요. 적이 창이나 칼이나 화살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게 방패예요. 지금 내가 적들의 이렇게 공격에 의해서 수군거리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가고 초라한 신세가 됐지만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큰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방패는 앞만 가려지는 방패가 아니라 뒤도 방어해주는, 앞뒤를 가려주는 방패를 말해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앞뒤로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영광이시다. 지금 다윗은 비참하게 쫓겨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해도 다윗 자신은 당당한 거예요. 스스로를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멋짐입니다. 남들은 수군거리고 야,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저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그렇게 말해도 다윗은 당당합니다. 왜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쫓겨가면서 머리를 숙여서 도망가고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다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참, 이 3절의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든다. 그러면 들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숙임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숙일 때 머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이게 되는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할 때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죠? 머리를 언제 숙이는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할 때. 두 번째, 언제 머리를 숙여요? 내가 수치스러울 때. 여러분, 자식이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부모로서 부끄러울 때, 아우, 나 얼굴을 못 들겠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숙여요. 또 세 번째, 언제 머리를 숙이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때 머리를 숙이거나 인간적으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 머리를 숙이거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뻣뻣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숙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판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머리를 숙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극히 머리를 숙일 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에게 조롱받아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에 힘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 언젠가 그 머리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숙이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누가 다시 그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다. 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부르짖는 일.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언제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절규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힘을 다윗에게는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응답하신다? 성산 나와요. 성산. 우리 어저께 2편에서 보셨을 때 거룩한 산, 그 표현이 있었죠.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성산은 시온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은 언제 사용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언약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그 언약을 지킬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해 주셨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를 우리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서 36장 6절로 3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무엇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그래도 너는 구해야 돼.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점점 다윗은 하나님께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이 누워서 자고 깨었다. 아침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쫓겨가는 다윗이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그런데 다윗은 다리를 쭉 뻗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은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시, 그런 표현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고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나는 평안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6절은 그 대적의 숫자가 얼만큼 된다고요?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은 과장법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10,000,000명이 나를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자리 쭉 뻗고 나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아닐까? 온통 사방에 대적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시편 3편을 마감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무엇을 치시며 뺨을 치셨다. 뺨을 치셨다. 뺨을 치셨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하는 자들의 뺨을 쳤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역전승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수치스러워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뺨을 때려버리셨다.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수치를 당하여 도망가는 신세지만 결국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의 무엇을 꺾으셨다? 이를 꺾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1절에 총이나 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대적했던 대적들도 있었고 시므이처럼 말로써 다윗을 조롱했던 자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뒷부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말로써 다윗을 수근수근거렸고 조롱했던 자들의 이를 꺾어버리셨다. 여러분, 이가 다 빠져버렸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이든 말로써 나를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자든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은 승리의 노래를 표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야, 구원은 주변 나라들의 도와주는 주변 나라의 원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께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드리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9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럼 여기서 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주의 백성에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여 복을 내려주소서. 이러므로 3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 3편은 가장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가장 기쁨으로 시편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윗처럼 비통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주변에 온통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인내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